그 나무가 꼭 그 죽은 것 같아요. 뭐 시멘트 같이 돼 있어요. 겉은 보면 죽은 것 같은데 위에는 보면 살아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중간쯤에 보니까 못이 하나가 박혀 있는데 그 못이 박혀 있으니까 그 녹물이 이렇게 쭉 흘러내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들아 너희들이 어떤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힘들어할 때에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눈물이란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위로의 눈물을 흘려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 상처를 씻겨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제가 그 나무를 보면서 또 그 못에 박혀있는 그 나무는 겉은 번지르한데 위에 보니까 이미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나무가 이렇게 꺾어져 있어요. 숙여져 딱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예쁘게 매끄럽게 자라지를 못하고 밑에 있는 가지들은 이제 죽어가는 그런 거를 봤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나무는 싱싱하고 정말 이쁘게 반듯하게 잘 올라가는 걸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인생에 이런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을 때 바르게 나와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언제나 씻겨주시는 분입니다. 아침에 쭉 이렇게 다니면서요,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한다고 해서 그 교회에 무릎 꿇고 손 들고, 저는요, 지금까지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부흥사들이 오면 전부 이제 무릎 꿇려요. 지금은 다 이 의자 문화가 돼가지고, 그래도 좀 살만해요. 요즘 교회들은 의자 생활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바닥에서 그냥 양반으로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이제 기도하면 전부 이제 무릎을 꿇어요. 불 끄고 이제 막 기도 막 시키면 이게 이제 다리가 지려가지고 이게 기도가 안 나와요. 거기다가 또 한술 더 떠서 이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래요. 이거 완전 벌 쓰는 거잖아요. 이건 기도가 아니라 진짜 벌 쓰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저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리에 쥐나는 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됐었어요. 참 우리 한국에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너무너무 많이 불쌍해요. 무릎 다 나갔습니다. 관절이 제일 많이 손상당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떤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뭔가를 종교 행위죠, 그것이. 그런 걸 통해서 주님에게 뭘 잘 보여서 그 잘 보인 그거로 말미암아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하나의 그런 모습들.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적인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몸을 드릴 테니까 내가 이러한 행위들을 할 테니까 주님은 나를 어여삐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정말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그냥 졸리는 눈을 그냥 억지로 비비고 그냥 눈도 겨우 떼고 교회 가서 그냥 꾹꾹 졸다가 우리 특히 목사님들 그런 경험 다 많으시죠?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뒤를 돌아봐요. 권사님 한 번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다 뒤에 버티고 있으면 속으로 저 권사님은 언제 집에 가나? 별 반응들이 없으신 거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많았었거든요. 이게 새벽 기도가 이게 고역이고, 이건 뒤에 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목사 친면에 먼저 들어갈 수도 없고, 교회 다 갈 때까지 그냥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것보다 이렇게 새벽 아침에 다니면서 자연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하고 이런 깊은 대화를 나누는 이것이 우리가 어떤 형식을 갖춘 그런 예배보다도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교회는 나와 예수님과 1대1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어떤 틀이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과감하게 깨어져야 되겠고요. 정말 예수님과 만남의 그런 예배. 조금 전에 통성기도 하면서요. 예수님 이것이 막 꽃가루를 막 내려주셔요. 막 꽃가루를 내려주시는데 예수님 이 꽃가루는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향한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쁘단다.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품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그런 환상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신앙에 뭔 유익이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 삶이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그걸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고 더 주님에게로 가까이 우리가 달려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사랑하는 거 이거 하나만 붙잡고 나간다면 우리 인생은요 한없는 축복이요 최고의 복이 들어갑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허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죄는 눈에 보여지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한국에서 너무나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이거는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녀도 특히 불교나 이런 데서도 다 알려져 있는 그런 죄들이죠. 근데 이 허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야기들을 안 했습니다. 오늘 이 허물이 뭔가라는 것.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만나서 동행하고 교제하는 이것이 최고의 복인데 이거를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허물의 죄라는 겁니다. 이 허물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예수님과 관계가 일어나지 않은 우리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허물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서 주님과 동행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살려서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이끌어 주셔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그 십자가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든 죄 다 용서받고 우리는 천국 갑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죄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는 마귀로부터 자유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하게 삽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는 어디로 가느냐? 그랬으면 이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응답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응답으로 달려가라는 게 아니라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사랑에서 신앙생활을 다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사랑에서 시작했던 신앙이 어느 순간인가 마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사랑이 아닌 응답으로 축복으로 이 땅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허물의 죄입니다. 오늘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 허물의 죄에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면요. 그때의 너희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허물로 죽어 있을 때를 말합니다. 허물로 죽어서 예수님 관계가 일어나지 않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마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전부 다 변질되어져서 본 궤도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달려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로 허물로 죽어 있었던 그때 마귀에게 쏘아서 그랬다는 거죠.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체의 욕심이래요. 우리는 전부 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그거를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허물의 죄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게 무슨 죄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분명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노의 자녀가 뭐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생명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전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잖아요. 자녀 잘 되는 것, 남편 잘 되는 것, 뭐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소원을 다 알고 그거 응답받으려고 금식하고 철회했잖아요. 그게 결국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마음에 이루고 싶은 욕망, 소망 이런 것들이 결국은 허물의 죄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만연해 있습니까? 잘 되는 나, 신앙의 목표가요, 전부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요, 긍정의 힘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먹어줍니까? 이건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거는 다 좋아합니다. 왜?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그쪽으로 열심히 나가면 그쪽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 없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이루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그거를 향해서 달려간다면 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요 마귀가 밀어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탐욕대로 구하는 대로 원대로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응답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응답받으면 그건 할렐루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응답이 다 할렐루야가 만나는 거죠. 제가 저희 성도 한 분이 이제 암으로 다 죽어간다 그래서 그 기도하고 그분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서 암 다 쏟아내고 그가 살아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제 살만하니까 다른 교회 간다 그러고요. 시골 교회 다니는 거 별그게 아니니까 이제 도시 큰 교회로 나가겠다 그러고 또 뭐 세상에 일을 하고 결국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요, 아, 이게 기도해서 병 고쳐 놓으면 결국은 주님에게로 가야 되는데 주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가야 되는데 세상 길로 갑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차라리 안 고치만 못하죠.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응답 받는다고 그게 다 축복이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영혼 고쳐서 그 영혼이 세상 길로 갔다면 그건 안 고치긴 하죠. 그 응답 안 받은 게 낫습니다. 그러면 그 응답이 어디서 왔냐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 그게 옳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보다도 정말 내 중심이 아닌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원하고 이루고 싶은 그런 소원들이 뭡니까?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허물의 죄라는 것. 그것은 진노의 자녀라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4절 5절에 보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는요, 나의 허물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는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내 허물이 죽어져야 돼요. 신앙생활은 예수님 만나서 동행하는 그 길은 내 허물이 죽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함께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꼭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부모 곁에 꼭 달라붙어 있죠. 어디 낯선 곳에 갈수록 환경이 변할수록 이 아이들은요, 부모 품에서 절대 안 떨어지려고 그러죠. 착 달라붙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거예요. 주님에게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 허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자, 6절에도 보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성경 전부 보면요. 예수님과 떼놓고
우리 독립적인 존재 없어요. 전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라고 되어 있죠. 함께 일으키사. 또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은요, 주님과 함께 가는 곳입니다. 결국 주님 없이 우리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주님 떼놓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그들이 나와 하나 되는 거, 그거를 하나님에게 기도했어요. 예수님과 내가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 길로 달려가야 될 줄 압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었더니 구원해 주셨다. 이게 선물이에요.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천국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 회개하려고 막 금식하고 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에게 떨어져 있으면 절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개 안 해도요, 그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으면 천국 갑니다. 회개 아무리 많이 해도요, 예수님에게 떨어져 있으면 그는 천국 못 가는 겁니다. 물론 안타까운 현실이요. 우리 한국교회 보면 지금 회개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가고 정결한 신부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결한 신부가 뭡니까? 회개 많이 한다고 그 세마포 옷 빨아야 된다고 해서 깨끗하게 회개한다고 해서 정말 깨끗해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우리는 전부 다 수검댕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생들이 전부 수검댕인데 수검댕이를 퐁퐁으로 만들 하얘집니까? 수검댕이는 아무리 씻어도요, 수검댕이입니다. 아무리 좋은 세제가 나와가지고, 표백제가 나와가지고 뭐를 쓴다 하더라도 수검댕이는 수검댕이일 뿐입니다. 내가 회개한다고 깨끗해지나요? 예수님 사랑할 때 깨끗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그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서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지 변화시켜서 깨끗하게 하얗게 만들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수금냉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압니다. 그래서 자,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 마음에 이루고자 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허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허물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소원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본능입니다. 이건 인간들의 본능들인데요. 이 인간의 본능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죄인 줄은 우리는 잘 심각하게 생각 안 하죠. 자, 이사야 53장을 봅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5절에 그가 찔림은,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이라고요?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신 것이 살아서 찔리셨나요? 죽어서 찔리셨나요? 죽어서 찔리셨죠. 자, 채찍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는데 상하셨는데 채찍이죠. 채찍은 살아서 맞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짓는 그런 죄들은 우리가 의식하는 죄라는 겁니다. 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의식하는 죄.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서 십자가에서 이 채찍을 맞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허물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들입니다. 내 안에 내 마음의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이 허물의 죄인데 예수님은 이 허물 때문에 찔리셨어요. 자, 찔리신 것은 바로 죽으신 후에 찔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새 강도를 달고 나서 이제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좌우편에 있는 두 강도들은 다리를 꺾죠. 근데 예수님에게 와서는 이미 숨이 떨어진 것을 보고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죠. 옆구리를 찔러서 밑에서 위로 찌르니까 옆구리를 통해서 심장으로 관통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거예요. 자, 그때 이 찔리신 것은 이미 예수님은 운명하시고 나서 찔리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의식하지 못하는 그거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 허물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의 허물의 죄가 뭐냐고 하면 알지 못하는 죄. 내가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죄. 그거 위해서 예수님이 찔리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 허물에서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허물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짓던 그런 허물까지도 주님은 다 덮어주시는 그것이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 시편 32편을 봅니다. 시편 32편 1절이에요.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는 죄 이 부분은 많이들 강조를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율법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눈에 보여지는 죄, 이 부분을 너무 많이 강조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눈에 보여지지 않는 이 허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나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이 허물, 이거를 우리가 좀 다뤄보겠는데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돌아가신 거죠. 허물의 죄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죄로 알지 못하고 짓는 그런 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죄라고 그렇게 해도 되고요. 원죄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이것이 허물의 죄라는 겁니다. 2절 보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예수님이 이 다윗이요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게 예수님이 자기 인생을 막 쥐어짰다는 겁니다. 자, 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쥐어짜느냐는 겁니다. 자, 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인생에 고난이 있어야 자기의 허물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은 편안하면요, 먹고 살만하면요, 예수님의 간섭을 거부하고 예수님 없이도 자기 혼자 살아갈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이 고난에 빠지게 되면요, 다 사람은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면서 자기의 허물이 뭔가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요, 자기의 허물을 돌아볼 기회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허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게 하고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 허물들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어떤 허물을 가지고 있는가를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야 내 허물이 드러나게 되고 그 허물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 찾게 되는 그런 복이 있다는 거죠. 자, 5절에 보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고난으로 인생을 쥐어짜지 않으면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지 않아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함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쥐어짜서 찾게 만들고 예수님을 찾아서 자기의 그 허물을 다 들춰내서 내가 이러한 죄인입니다. 내가 이러한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는 자를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숨겨져 있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던 그 허물까지도 주님은 다 용서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자, 6절에요. 이로 말미암아. 자, 이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정말 복이라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를 만날 기회가 언제냐? 죄를 깨달을 때입니다. 내 허물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인식하는 죄가 아닌 지금 계속 말하는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은 이 허물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가득하나 내가 그걸 죄로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허물들, 내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갔던 그 모습,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고난이 옴으로써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두 가지의 반응을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느냐라고 힘들어하고 못 견뎌합니다. 또 한 부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찾고 예수님 만나라는 거예요. 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감추어졌던 허물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되고요. 드러내는 이유는 사해 주시려고 들춰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사람들은요, 전부 다 본능대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본능대로 살고 있는 것이 허물인지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정말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의 산에 우리가 신앙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건데 그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없는 상태예요.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그것이 허물의 죄를 다 내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단계로까지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인생을 쥐어짜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은 쥐어짜고 막 줄이 틀고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미 그걸 지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그 과정을 겪는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그런 과정을 겪을 분도 계시고요. 어쨌든 우리 인생에는 주님이 인생을 쥐어짭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너무 복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이 고난을 욕과 같이 내가 억지로 잘 견디내면,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면 갑절의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고난의 목적이 그거 아닙니다. 고난 견뎌낸다고요 갑절의 복이 막 임하던가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고난을 참고 일을 견뎌봤어요. 그 고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갑절의 복은커녕 별로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던가요? 고난은요, 참고 견뎌서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갑절의 복을 준다. 아닙니다. 고난의 목적은요, 우리 인생에 쥐어짜서 이 고난을 줘서 우리 인생이 나는 예수님 아니면 못 삽니다. 나는 예수님만을 찾습니다.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거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만나서 인격적인 관계로 나가게 되면 고난, 그거요,
웃음으로.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권사님이 정말 다 망해져가는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여자의 몸으로서 힘들게 어렵게 그거를 막 해왔는데, 제가 첫 인수하는 그날부터 제가 그분에게 한 이야기 있습니다. 저게 저 두 사람 잘라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사람이 마음이 여리고 착해서요, 못 잘라낸 거예요. 2년, 3년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장난을 쳐놓고, 그냥 이 여자니까 잘 모른다고 하니까 모른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막 마음대로 다 해, 전형을 휘둘렀던 거예요. 모든 운영권까지 다 쥐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회사를 자기들이 이제 시설 투자 다 해놓고는 자기들이 이제 그걸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다 계획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분은 이제 정리를 하면서 사람 하나 정리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냥 잘라내라고. 빨리 정리하라고. 저는 처음부터 몇 년 전부터 그랬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싹을 자르지 못하니까 이제는 큰 대로 커버렸잖아요. 이제 마수가 드러났잖아요. 이제 그 상황에서는 쉽게 못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쳐내는데요, 1억 2천인가 주고 소리더라고요. 저는 그 돈이 아까워, 지금. 처음부터 그냥 말 듣고 그냥 잘라버렸으면 될 텐데, 그냥, 어쨌든. 근데 그분이요,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으로부터 겪는 그 고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물질의 고난은요, 둘째 문제예요. 물질을 맨날 이 사람들은요, 뭐 시설 투자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막 하면서요, 공장을 확장해야 됩니다 하면서 외형적인 거를 막 추구해 나가니까, 거기에 돈은요, 자기들이 일 벌려놓고 뒷감당은 우리 권사님이 다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돈 문제도 힘들지만은 더 중요한 사람의 그 이용당하는 그 과정에서의 사람의 관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분이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힘들고 절망하고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맨날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사랑하라는 소리밖에 안 들으니까, 그래, 난 또 예수님 사랑해야지. 내가 또 문제 또 내가 너무 붙잡혔네. 그러면서 또 힘을 얻고 가고요. 이러기를 몇 년을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요, 참 대단해요.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저렇게 이겨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웬만한 고난은 그분 앞에 가면 고난이라고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 보고 말합니다. 당신들 뭐 힘들다고 말하지 말아라. 저 권사님 뭐라고. 당신들 같은 거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 권사님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뭐 고난 당해봤자 뭐 얼마나 고난 당하겠어요. 이게 함부로 말을 못하죠. 그 뭐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이런 것들이 결국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힘과 용기와 위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수님 위로하지 말고 좀 돈 좀 주세요. 지금 급한 게 돈이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은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 계속 위로를 주셔요.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큰 재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지금 1억이 필요합니다. 당장 1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면요,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요, 1억이 지금 필요해도요,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냥 그렇게 달려가면요, 예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셔요. 이 환경을 눈에 보이다가도 또 주님의 품으로 또 달려가게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하나 정리되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 인생을요, 주님이 망하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를 그 선하신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우리 모든 허물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깊은 동행으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네. 자, 우리가 왜 내가 죄임을 깨달아야 되냐면요, 내가 예수님 동행해, 예수님 앞에 안 가면요, 내가 뭔 큰 죄인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죄 안 지었다고요? 나는 별로 죄인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꼭 살인죄를 지어야만이 죄가 아니라는 거죠. 이 허물의 죄가 큰 건데 사람들은 허물의 죄를 못 보고 그냥 눈에 보여지는 이 죄를 가지고 죄인이다 죄인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나는 죄 안 지었는데 너는 죄 지었잖아. 너는 죄인이야. 남을 정죄한대요. 근데 내 허물의 죄를 깨달은 사람은요. 내 안에 허물의 죄가 이렇게 가득한데 내 마음속에 내가 알지 못했던 이 허물이 꽉 차 있는데 내가 수금댕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해요? 여러분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죄하죠. 근데 세리와 죄인들은 감히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지도 못하고 그들은 기도하잖아요. 이 차이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자, 신명기 4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신명기죠.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 인생에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23절에 보면 너희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것, 그것만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저 절에 가서 부처 앞에 가서 절을 안 했으니까 나는 우상 숭배 안 했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자, 25절에 보면은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더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자, 주님은요 질투하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우상 숭배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그것만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상 숭배는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 위에 내가 사랑한 그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요 자식을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한다면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물질을 예수님보다도 더 우선한다면 내 물질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상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할 때에 거기에 가족들과 모든 것들 내가 뒤어지는 거지. 예수님 사랑하지 아니라고 내 인생에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소원들, 욕심들, 이루고자 하는 탐욕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약에 질투하신다면요 우리 인생 잘 될 수 있겠어요? 절대 우리 인생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쁨이 되는 존재가 돼야 우리 인생이 형통하고 잘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지어 놓았는데 그게 창조의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제 제가 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 다우심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가 인간다운 게 우리의 의입니다. 그게 우리의 의는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을 만들어진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다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그게 의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머리에 띠 두르고, 으쌰으쌰 하면 그게 의인 줄 알아요. 참 안타까운 건요,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보면, 환경보전 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나무 위에 텐트 쳐놓고요, 나무 위에서 단식하면서 금식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환경 보존해야 된다고. 아니면 무슨 생태계 보존한다고 무슨 국가에서 하는 그 공사를 가서 가로막고요. 그 앞에서 그냥 데모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죠. 이런저런 일들이 그건 본인들이 생각하는 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의는 뭐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보시고 그 의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는 자가 이게 수리 나는 인생이죠.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면 그 인생 얼마나 손해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질투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우상 숭배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요, 내가 지금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도 보니까 어젯밤에 제가 잠깐 나가니까 그 집집마다 이런 조그만 거 세워 놓고요. 거기다가 제물도 드리고 그런 게 있대요. 그런 거 한다고 해서 그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상 숭배는 예수님 사랑하지 아니한 내 마음에 허물대로 살아가는 것,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욕심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인생, 이런 것들을 우상 숭배로 다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그 일을 빼고 나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거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출발선상에서 전부 다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달리다가 보니까 마귀가요, 야, 여기 좋은 거 있어. 여기에 능력이 있어. 여기에 기적이 있어. 이리 와야 돼. 여기에 생명이 있어. 마귀가요, 막 이렇게 꼬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참보다 열심히 예수님에게로 달려가다가 각각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나는 이 물질이 좋아. 나는 이 자식이 좋아. 나는 명예가 좋아. 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가요,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의 길로 가야 되는데 전부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방향성이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이 허물의 죄가요,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허물의 죄를 다 내려놓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놨더니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출애굽시켜놨잖아요. 하나님 섬기라고 출애굽시켜놨더니 이들은 하나님 섬기기는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거, 그거 이루려고 끊임없이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에 방황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에서 벗어난 인생은요, 방황할 수밖에 없고 허송세월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사랑하는 목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아무리 잘 살아도요, 그 인생은요, 광야 방황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 못 들어가요.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거기서 찾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고난을 주어서 뺑뺑 돌려서 그들에게 고난을 줬다면 거기에서 깨닫고 찾아야 돼요. 방향을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향을 안 돌이키고 끝까지 주세요만 자기들의 탐욕을 추구하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에 못 들어게 하시죠. 우리 인생이 고난이 왜 오느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지금 네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바른 길로 돌아서라고 지금 이끄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게 되면 만나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찾으면 만나 주셔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응답이 아닙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찾을 때 만나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끊임없이 변론해야 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가요 오늘도 이런 죄를 지었네요. 이런 실수를 했네요. 또 내가 이런 욕심을 부렸네요. 이런저런 걸 주님에게 아뢰면요. 주님은요. 아들아 너 왜 그렇게 사느냐. 정신 좀 차려라.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래 내가 이해한다.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고 그런 존재지 않느냐. 그러나 네가 그걸 깨닫는 것 자체가 너무 내게는 기쁘다. 주님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변론했어요.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우리를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근데 마귀는요. 그 문제에다 우리를 가둬놔버리죠. 그래 역시 나는 마귀와 동행하면 특히 뭐냐면 그래 역시 나는 안 돼. 절망하게 만들고요. 거기에 빠지게 만들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절대 너 그거 보지 마라. 너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네 성격 그거 괜찮아. 너는 나만을 바라봐라. 그러면서요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즐거움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푸른 천하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요 편하면은 예수님만 찾습니다. 고난이 와야 어려움이 와야 우리는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8장도 봅니다.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가나안을요 바로 넣어도 되잖아요. 뭐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왜 광야에서 40년 길을 빽빽이를 돌립니까? 자, 이거는요 결국은 그들을 40년 더 돌린 목적이 하나님을 바로 찾으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의 목적도요. 내가 이 땅에서 응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뭐 우리 선교사님들은 좀 그런 것 좀 덜하지만 이 목회자의 입장에서는요. 교회를 담임한 목사로서는요.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그 큰 탐욕은 그게 우선 숭배였어요. 주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이 제가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그 일이 정말 우상 숭배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제 허물이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제가요 그거를 내려놓고 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자기의 허물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내가 응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또 막 큰 교회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기 고난 없는 분 안 계시잖아요. 다 고난이 있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 왜 이 고난이 왔느냐 이거를 주님에게 변론해야 돼요. 예수님 지금 이 고난이 내게 왜 왔습니까? 이 문제로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물어보세요. 물어보면요 한 번도 대답 안 하는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너무나 친절하신 분이라서 우리가 묻는 대로 대답해 주시고 그 물어도 안 되던데요. 그건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침에 일어나서 꽃을 보고 주님하고 이야기하고요. 이런저런 사물을 보면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너무나 잔잔하게요. 너무나 편하게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 훈련하면요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사물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 듣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고난이 와도요 예수님 이 고난의 목적이 뭡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저런 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자, 2절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뭐 하시며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고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보시거든요.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낮추어서 우리 마음을 주님은 만져주시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어디에서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씀일 수도 있고 기록된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요 주님이 저에게요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도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성경에 없는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힘을 받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사는 것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으로서 우리는 살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왔던 말씀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교훈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현재 진행형을 말합니다. 주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셔요.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내일 가면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또 내일에 가서 또 다른 말씀으로 또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줘야 됩니다. 지금 나와 대화하신 그 예수님,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늘 대화하는 삶이 우리는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기쁘고 즐거움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요. 우리 마음의 모든 허물과 탐욕과 제약을 다 내려놓게 해주십니다. 광야의 인생 만나면요. 자, 저는 가끔 기도하면요. 그래요. 제 인생이 막 사막 한가운데에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셔요. 어떤 때는 터널 속에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셔요. 예수님, 내가 지금 사막을 걷고 있는데요. 네 인생이 황막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힘들 때 네가 이 사막의 길을 걷고 있단다. 그런데 그 환상 속에서는 항상 주님의 손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요. 내 발이 그냥 그 사막에서 둥 떠서요. 예수님의 손 잡고 발이 떠서 쉽게 가기도 하고요. 나 혼자 그 고난을 겪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 환상을 통해서 주님은 고난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이거를 늘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 가벼운 거예요. 전의 고난과 지금의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고난의 강도는 똑같아도요. 그 고난을 대하는 나의 자세는요. 이제는 고난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어떤 때는요. 막 가시밭길을 막 걸어가요. 가시밭길을 걸어가는데 주님이 손잡고 그 가시밭길을 너무나 쉽게 걸어갈 수 있는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셔요. 우리 인생에 끊임없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길로 갈 때 우리 인생은 편안하고요. 너무너무 주님의 복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편안한 것만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인생이 편안하면요. 마음이 높아집니다.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요. 주님하고 동행 안 해요. 주님 동행 안 해도 얼마든지 잘 사는데 뭐 동행하겠어요. 근데 고난이 오면은요. 동행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게 고난의 목적입니다. 동행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시편 116편을 봅니다. 시편 116편 1절에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였도다.
사망의 주일이 나를 부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에 얼마나 환난과 슬픔이 크고 고통과 괴로움이 크면은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크면은 수월의 고통, 즉 지옥이죠. 지옥의 고통. 오죽했으면 이런 표현을 썼겠어요. 우리 인생에 이런 고난은 우리가 없잖아요. 지옥 같은 고통. 그런데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다 그래요. 그 삶이 정말 지옥 같은 고통이고, 사망의 줄이 나를 막 둘러 올가 매고요. 죽을 지경 같은 그러한 고난들 우리가 다 당하죠. 환난과 슬픔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절절한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한 고통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2절에 보면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기도는요. 절절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요. 자, 내가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른 이 상황에서요. 우리가 어떤 기도하겠어요?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게 됩니다. 주님 만나서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럼 주님 만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절절한 고난을 당하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탐욕을 내려놓고요. 내 안에 허물의 죄를 내려놓고요. 예수님 사랑할 때 이런 것들이 다 내려지게 되고 예수님만을 구하고 찾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안 만난 사람의 특징은요. 자꾸 달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달라는 기도 전혀 안 합니다. 어제 선교사님도 예수님 사랑해요 하니까 달라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정확한 고백입니다. 정확한 체험입니다. 저도 기도하면요. 뭘 주세요 기도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주세요 안 해도요. 주세요 안 한다고 뭐 안 주십니까? 다 주셔요. 그러니까 주세요 안 하고 예수님 사랑해요만 하면 나머지는 다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만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 영의 양식은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은요 살아납니다. 예수님 사랑해야 하면 내 마음이 기쁘잖아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그것이 바로 우리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이름이 예수님이죠. 아멘. 예수님. 아멘. 예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해요. 이 최고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여기에 어떤 응답이나 어떤 축복보다도 이게 또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진주를 사고 밭에 감춰진 보화를 위해서 밭을 다 재산 팔아서 다 사고 뭐 이런저런 또 밭에 4가지 밭의 비유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가치입니다.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사는 거고요. 가치를 좋은 땅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 그건 전부 가치를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가치를 안다면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부를 다 바쳐서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거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집 다 팔아가지고 일단 좋은 차 하나는 사놓고 뭐 또 예쁜 집 하나는 사놓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투자하는 겁니다. 그게 가치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우선순위를 준다는 거죠. 예수님에게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너무나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날 마귀는요 자꾸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떼냅니다. 예수님에게 떼내서요 다른 어떤 일로서 은사로서 어떤 능력으로서 표적으로서 예수님을 그냥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은사를 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은사만 추구합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에 예언학교 가면요, 40만원 주고 등록을 해야 돼요. 40만원 주고 등록하면 하는 일이 뭐냐, 저 뒤에 박스에다가요, 뭐 하나 물건 집어넣고 그 물건이 뭐냐고 맞추라고요. 그거 계속 훈련해요. 근데 그거 계속 하면요, 그게 보여진다니까요. 그런 훈련들을 해요. 무당들이요, 이게 학습을 하는데, 무당이 되기 위해서 뭐 훈련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먼저 무당들의 어떤 그 쓰던 도구들 있잖아요. 그런 도구들을 산 속에다가 갖다 숨겨놓습니다. 산 속에 숨겨놓고는요, 이제 찾아보라고 합니다. 찾는데 그 신들이 그것을 이끌어준대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 하고 뒤에 뭐 물건 숨겨놓고 뒤에 뭐가 있습니다. 그거 예언하는 거 하고 뭐가 다른가요? 똑같은 거죠.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이 허물로 인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심, 이런 쪽으로 자꾸 끌어갑니다. 그래서, 자, 예언 같은 경우도요, 예언을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언은 그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예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집사님, 뭔가가 큰 일이 있을 것 같아.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런데 그 일은요, 어떤 막 기분 나쁘고 두려운, 걱정스러운 큰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쪽에 막 그런 거 하고요. 그거는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예언은 뭐냐면요, 지금 그 사람과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서로 그냥 둘이 다 달라붙어 있는 그런 것으로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쪽이에요. 예수님 사랑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게 예언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예언을요, 어떤 뭐를 맞추는 쪽으로 자꾸 쓰는 거예요. 근데 맞추는 쪽으로 해보면요, 맞아요. 인생에 틀린 거 없어요. 무당들한테 가서 전보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본대요. 특히나 목사님들도,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무당한테 가서요, 언제 개척할까요? 어디로 가서 개척할까요? 그거 물어봐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또 그 말을 들어요. 그런데 뭐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만히 보십시오. 일이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요, 그런 들었던 말 쪽으로 이렇게 일들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 우리 신앙생활을요, 지혜 없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상의 교훈이죠. 그 교훈으로, 누룩으로 신앙생활을 한국교회가 많이 혼탁되어져 있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룩 이런 것들을 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를 참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요. 정말 예수님만을 찾게 하는 은사 이외에 다른 것들은요, 다 위험합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번능을 행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그건 불법이에요. 예수님은 사랑함으로써 정말 서로 섬기고 서로 그것이 예언의 목적이고 또 은사를 쓰는 것은 은사는요, 오직 예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 사랑, 그 은사가 예수님 사랑이냐 아니냐, 그걸로 우리 보면, 자, 예를 들어서요, 성령의 경고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사람이 쓰러지면 그 사람이 쓰러지는 거기다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그가 쓰러짐으로써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쓰러짐은 제대로 되는 쓰러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쓰러졌더라도 그가 일어나서 그냥 예수님 사랑 안 하면 그 쓰러짐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기준을 어디다 둬야 예수님 사랑에다 둬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거 억지로 막 하지 못해서 막 하는 그 일은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 사랑해서 기뻐서 즐거워서 막 한다면요, 그 일은요, 주님이 시킨 거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일이지만 어떤 자세로 하느냐,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 내 마음에 동기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함으로써 내가 높아지고 자기를 드러낸다면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바로 바른 것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미묘한 차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미묘하지만 주님이 볼 때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생명이냐 생명 아니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 마음의 동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의 동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허물의 죄를 내려놓아야 된다. 내 마음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바른 길로 나가게 되리라 합니다. 자, 15절에 보면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니, 경건한 자들이 죽어야 된대요. 여러분, 이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허물이 죽어져야 됩니다. 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들이 죽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거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죽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죽어져야 됩니다. 마귀는 내가 죽어졌습니다. 이제 내 인생 예수님께 다 드립니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의 소원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그거는 말만 그런 거지 실제는 아니잖아요. 정말 그렇게 사는 삶은 뭐냐? 예수님과 동행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물어서 예수님 오늘도 이 길을 갈까요? 오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 내가 이거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안 되는데 주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주님과의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만남의 관계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왜 죽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죽은 자를 귀하게 보신다고 했는데 살아있는 자는요 자기 소원을 구합니다. 내가 지금 살았나 죽었나 그거를 우리가 판가름하는 비결인데 내가 지금도 끊임없이 내 마음에 계획한 것을 이루어 달라고 응답을 기도하고 있다면 아직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요 예수님만 구해요. 나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살아. 근데 중요한 건요 예수님만 구하면 그분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황무지로 몰아넣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방법입니다. 주님이요 나와 좀 관계를 가지자고 찾아오셨는데 자꾸 주님에게로 마음을 들이지 않고 주님에게로 향하지 않고 자꾸 세상을 향해요. 자기 마음의 소원대로 자꾸 가요. 그 허물의 죄로 자꾸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인생을 쥐어짜서 황무지로 집어넣어서 결국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찾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제의 관계로 동행으로 주님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요.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이 유익이고요.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러잖아요. 징계가 있어야 그걸 통해서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 되는 길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시편 32편 9절을 봅니다. 구절에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10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함이 도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정직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 마음이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허물을 다 내려놓고 그냥 동기가 깨끗한 자를 말합니다. 우리 동기가 깨끗해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동기가 깨끗하지 못하면요 예수님 사랑하기는 하나 그것이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정직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정직한 건요 우리가 잘 알죠. 내가 예수님 사랑하나 안 하나는 본인이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지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선교사님 지금 사모님이 한국 가 계신다고 그랬죠. 우리 김진성 교사님 한국 가 계시는데 지금 한국에서 이게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근데 지금 그 사랑하는 아내의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있죠. 눈을 감으면 아내가 여보 밥 먹어 여보 사랑해 하는 소리 들리죠? 네. 아니 지금 여기에 그 육신의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눈을 감으면요 아내가 정말 여보 사랑해 하는 그런 소리가 쟁쟁하게 들리잖아요. 그게 주님의 음성이 그런 형태로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듣는 것이 어떤 육체의 귀로 지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소리가 들립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주님의 그 소리가 내 귀에 쟁쟁하게 들립니다. 우리 찬송가가 있잖아요. 그게 그 동행의 고백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소리가요 우리 귀에 눈만 감으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게 다 들려지는 거예요. 많이 떨어져 있어도요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다 생각이 나죠. 사랑하는 사람의 그 음성이 다 들려지죠. 제수 사모님 남편 소리 눈 감으면 들리죠? 아들 소리가 들려요. 아들을 사랑하니까 남편보다는 더 사랑하니까 아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리 다 듣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이요 늘 우리 마음에 들려줍니다. 그게 사랑의 증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마음이 깨끗해져요. 허물을 다 덮어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정직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죠.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니까요 그냥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요 전투적이지 아니하고 공격적이지 아니하고 부드럽고 온화하게 다가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이재선 사모님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 소리가 들린다는데 이제 예수님 사랑 많이 하면요 이제 남편을 향해서도 부드러운 마음 이게 다가가요. 예수님 사랑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어떤 문제들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삶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련되어지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행복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생을 이끌어 가신 겁니다. 우리 인생은 전부 다 허물이 있기 때문에 이 허물을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 못 들어갑니다. 그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찔리셨고 그래서 그 주님을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허물들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시편 34편을 봅니다. 어, 34편 18절이에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내 죄와 허물, 죄라고 하는 건 허물을 이야기하죠. 내가 느끼지 못했던,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허물을 깨닫고 내 마음이 상할 때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찾는 자를 주님은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가? 그 고난을 통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면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자, 시편 31편도 보면요. 시편 31편 9절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이러한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요. 또 11절에 보면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되리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요, 잊어진 것 같은 존재, 너무나 고난을 당하니까요, 또 깨진 그릇과 같은 존재. 여러분, 이게 다 우리 인생들입니다. 근데 이런 고난을 왜 주시는가? 이걸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그러하여서 나는 누구께 의지해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게 동행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난이 와도 동행하면요, 예수님, 내가 주님만을 찾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그러하여도 인생이 깨진 것 같고요, 내가 죽은 것 같고요, 정말 지옥의 고통 같은 그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시편 51편을 봅니다. 시편 51편 3절에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에 그 책망을 받은 다윗의 고백이죠. 그 책망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즉, 허물의 죄를 깨달은 거죠. 다윗이 자기의 허물을 깨닫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자,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의 가장 큰 두려움은 예수님에게 떨어지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니까요, 바로 고백하는 것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자, 성령을 거두게 되면 성령의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미 영으로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그 다윗이 영으로 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환상을 보고 계시를 통해서 이런 주님과 동행했는 이 복을 아는 다윗이 자기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거두어가게 되면 자기는 주님과 동행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관계가 떨어지는 이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나서 바로 자기의 허물의 죄를 깨닫고 나서 바로 고백하는 것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12절에도 보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영생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이 뭐냐?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은요, 인생에게 고난을 주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쥐어짜서 우리 인생이 예수님 찾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막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와 같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지 말고 내 스스로 자원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는 게 이게 참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평상시에 그래서 이게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바로 이 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허물의 죄 때문에 고난 아니고는 예수님 안 찾아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내 허물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찾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늘 기쁘고 편안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인생은 결국은 잘 되면 편안한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안 찾아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동행해본 사람은, 동행의 맛을 아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편안하고 기뻐도요, 잘 돼도요, 늘 예수님과 동행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거죠. 자, 15절을 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심령은요, 상한 심령이라고 합니다. 상한 심령이 뭐냐? 내 죄를 깨달아 심령이 무너지는 자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욥기 7장을 봅니다. 욥기 7장 15절이에요. (7장 15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힌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욥이 고난이 얼마나 컸으면요, 차라리 숨이 막혀 죽는 것이 낫겠다. 정말 이런 고난이 있죠. 이걸 한마디로 죽여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날마다 죽어져야 됩니다. 즉, 이런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간섭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 인생을 이렇게 간섭을 하시는가? 간섭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17절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어떻게 만들어요? 크게 만드사. 우리를 인생에 간섭하셔서 우리 인생을 쥐어짜서 우리를 주님이 자꾸 만나시는 이유는 우리 인생을 크게 만들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인생을 크게 만든다 해가지고 어떤 내가 한번 멋진 인생, 뭐 어떤 사람들에게 이름을 날리는 인생 그런 게 아니라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크게 만드시는데 방법이 뭐냐면요. 마음을 두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가 무엇이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대요. 주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요. 아멘. 우리 인생은요 보통 존재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업은 천국이 아니고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천국보다 큰 자들이에요. 우리를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소망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에게 마음을 씁니까? 내 자식에게 마음을 쓰죠. 내 자식이 잘 되고 편안하고 근데 남의 자식이요 뭔가가 뭐 사고를 당했대요. 저 누구 먼데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친구들 간에 아이고 누구 집에 애가 사고를 당했대요. 아이고 그래 안타까워 그 정도는 하지만 거기에 마음이 그렇게 안 쓰이잖아요. 근데 내 자식이 조금만 뭐 손가락에 뭐 피가 나도요 그냥 약 바르고 감아주고 난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거기에 다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에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신다는 것. 이거는 가장 큰 응답입니다. 다른 안 구해도 돼요. 뭐 1억 받는 것보다요. 그냥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주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큰 복인 줄 압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또 주님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크게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요 당당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금 마음을 주어서 크게 대우해 주시는데 자, 우리 사모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사모님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사모님을 크게 대우를 하셔요.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런들 여러분 당당할 수 있죠. 기죽지 않을 수 있죠. 남편이 설령 나도 사람 못해도 여러분 당당한 거예요. 기죽지 않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 사모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요 마귀는요 우리를요 가치 없는 존재로 그냥 너는 왜 인생이 그러냐 너는 매 공격하죠 참수하죠. 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참수하는 자잖아요. 늘 우리를 찔러대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존재가 왜 그러냐? 너는 자식도 사랑하지 못하고 너는 왜 환경이 그러냐? 늘 이래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를요 너무나 마음을 주어서 주님의 마음을 주어서 우리를 귀하게 크게 이렇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여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천국보다 큰 존재들이에요. 당당하게 사세요. 사람들에게 기죽지 말고 형편과 환경에 기죽지 말고 그냥 우리는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요 누가 세상에 나에게 손가락질 해도요 우리는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이게 동행하는 자의 최고의 복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마음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주님의 그 큰 마음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조그만 일이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막 화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정말 동행이 깊은 사람하고는요 자꾸 가까이 하고 싶어요. 자꾸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그냥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은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다. 그냥 대화해보면요 그 속에 어떤 탐욕이 있고요 또 자기의 자랑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기도원에서 생활하는데 그 기도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은사가 있다고 막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원에 들어와서 같이 살아요.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근데 전국에서 모여들어서 굉장히 큰 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거기는 그런데 그 기도원이면 정말 나름대로 기도하고 이제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그러면 사모님 거기서 천국생활 하겠네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 속에서요 다 자기들끼리 서로 또 이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끼리 또 이런 패가 갈리고 또 서로 자기들끼리 견제하고 또 자식들이 또 공부 잘하고 못하고 이것 때문에 또 서로 경쟁하고 그 속에서도 세상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근데 그 속에 그런 문제들이 많다면 또 다른 이런저런 문제들도 많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많겠네요. 그건 절대 없어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요 2시에 의사가 있어가지고 그 앞에 가기만 하면 제가 다 드러난대요. 그래서요 제가 그만 듣고 그 원장님 쳐다보지도 못하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은요 가까이 하기가 싫어요. 마귀가요 우리에게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투시를 다 본다고 그래요. 근데요 예수님이요 자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의 약점을 나에게 주님이 보여주실까요? 주님은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그 사람의 약점을요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막 은사가 대단하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벌벌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우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주님에게 속하였나 아니냐 우리 분별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분별해요. 오늘날 무분별하게 은사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요 집사가요 목사님들에게 막 안수하고 해요. 여러분 주님은요 제가 그 물어봤어요. 저 집사에게 안수 받는데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요 나는 그런 짓을 허락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절대 그런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럼 평신도가 함부로 그냥 목사에게 소송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무분별하게 지금 막 기도가 던져가는 그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요 절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를 나의 종으로 기름 부었다. 기름 부은 자에게 안수를 받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요 때로는 주님은요 엄격하게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막 기도하면요 좀 은사 받으면요 그 집사 앞에 가서도 막 머리 비밀고요 막 그래요. 주님이요 우리 은사를요 어떤 그런 영들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해서 정말 이것이 주님에게 속해나 안 속해나 제일 중요한 건요 물어보면 돼요. 예수님 저 사람은 지금 저렇게 하는데요 저게 어떻게 맞아요 틀려요 내가 저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변론하셔야 돼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님과 관계가 없으면요 우리는 교훈으로 신앙생활 어제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교훈으로 신앙생활 예수님이 그 누룩을 주의하라고 한 것이 교훈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들었던 거 지식으로 이론으로 하면 안 돼요.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하고 관계해서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동행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이거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절대 잘못된 길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할 수 있는 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아침마다 번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니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 것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그냥 날마다 아침마다 징계가 오고요 순간마다 고통이 오고요 눈을 돌이키지 않아서 침 삼킬 그런 여유도 없이 고통과 괴로움이 당하고요. 여기 보면은 20절에 그러잖아요. 화살의 관역이라고 했어요. 화살의 관역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집중해서 주리를 틀고 인생을 막 고난을 주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이 인생의 허물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게 이런 고난이 오거든요. 우리는 내 인생의 허물이 무언가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인생의 허물을 돌아볼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내세울 게 없어요. 내가 이런 고난이 왔는데 뭘 내세우겠습니까? 내 고난이 이렇게 큰데요. 내가 뭐를 자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 모두 다는요, 똑같은 허물의 죄인들입니다. 이런 허물의 죄를요, 알지 못하고 그냥 주님 앞에 가면은요, 이거는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근데 허물의 죄를 깨닫고요, 주님, 내가 허물의 죄인입니다. 나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나는 치장할 게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그럼 절대 거칠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외형을 화려하게 하지 마시고 꾸미지 마시고요. 예수님은 절대 꾸미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수수하게 그냥 넉넉하게 여유있게 편안하게. 그럼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의 그 삶으로 성품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21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을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허물이라는 거예요. 허물. 왜 간섭을 하시는가? 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를 자꾸 간섭하시는가? 허물을 들춰내서 자랑할 게 없게 만드는 것.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정말 자랑할 거,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 만나지 않으면요, 이 허물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입만 열면 전부 자기 자랑이에요. 교인 자랑, 뭐 교회 재정 자랑, 목사님을 만나면요, 교인 수 자랑, 이런 것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어떤 명함에다가 앞뒤를 빽하게 걸어 써놨는데, 이 사람은 어떤 감투를 좋아해가지고요, 정신병원의 박사신데, 신경정신과 병원의 이제 원장이세요. 근데 이제 박사로 통해요. 박사라고 다 이름 불러주는데, 그분이 어떤 저희 김천시에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의 다 자문위원, 운영위원, 무슨 위원, 이걸로 꽉 차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 바로 앞에 김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이 센터가 법인이 이제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3개월 뒤에, 그러니까 12월 말이죠. 제가 작년 근래 10월달부터 갔으니까요. 그 12월 말에 다른 법인이 이제 수탁받아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다른 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현 법인하고 직원들하고 간에 심각한 문제들,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요청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그 센터의 센터장으로 가서 3개월 동안 좀 정리를 해주시고 다른 법인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을 목사님 좀 인수인계를 좀 잘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이 와서, 제가 바로 교회 건너편에 있고 또 뭐 오래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월급 받고는 이중직도 아니고 그냥 이건 명예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갔어 보니까 그분이 저희 센터의 인사위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사위원인데, 인사위원은 제가 아는 분들로 친분이 있고 이런 분들로 해야 어떤 그 직원을 해임하든 직원을 직원을 채용을 하든 뭐 면접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 있는 직원을 해고를 해야 되는데 이 인사위원들이 반대해버리면 해고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별로 출석도 잘 안 하고 이래서 이제 그분을 이제 인사위원회에서 빼고 제가 저희 교인들로 이제 인사위원회에서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직원 보고 이제 그 박사님에게 통보를 해라. 그랬더니 전화가 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왜 직원이 자기한테 전화하느냐고. 이게 법인 대표가 전화해야지 왜 직원이 하냐고 막 그렇게 해서 저보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먼저 제가 직원을 시켜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법인하고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센터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제가 박사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러니까 또 평소 바쁘셔서 잘 참석을 못 하시니까 제가 이번에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법인과 관계없이 센터장에 재량이냐고 다시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전적인 재량이냐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끄더라고요. 제가 딱 그분과 잠깐 통화하고 느낀 점이 뭐냐면요. 아, 이분은 명예를 좋아하는 분이구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요, 이런 연결되어 있는 직함만도 100개가 넘는 거죠. 이분은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자기의 그 자랑할 걸 자기하고 상의도 없이 멋대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해임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막 화가 났던 거예요. 자기의 어떤 명예에 손상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야, 세상에는 참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죠. 한 몇 가지 있는 것도 아니고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 100가지의 그 직함을 가지고 있을까? 저는 참 의문스러워요. 우리는요, 절대 주님 앞에 내세.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요. 저는요, 실력 있는 목사도 아니고요. 그리고 교회를 아주 확 부흥시켜놓은 모델. 제가요, 첫 목회를요, 지금 교회로 왔거든요. 농촌 목회를 나올 때 제 꿈은 뭐냐면요. 내가 농촌 목회를 나가서 농촌 목회에서 신학교 졸업할 그 당시에요. 농촌 목회를 해서 농촌을 내가 멋지게 한번 부흥시켜서 농촌교회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리라. 제가 그 꿈과 야망을 가지고 목회 시작했거든요. 근데 26년 동안요, 그 꿈과 야망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루어졌다면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내세울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 선교사님 말씀처럼 김천에 그 시골에서 포도농사 짓고 배농사 짓는 게 저 교인들 몇 대, 저는 진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자랑할 게 있다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똑똑해서 잘나서 뭘 해서 뭐 했다면 제 자랑을 막 했을 수도 몰라요. 근데 저는 은사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금식도 못해가지고 3일 금식 한 번 하는 것도 죽을 지경인데 금식도 제대로 못해. 은사도 없어. 별로 유명하지 않은 것처럼 주님이 이렇게 내세울 거 없게 만드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 처음에는 그걸 불평했어요. 주님 왜 나를 목회자로 불렀으면 좀 은사도 주고 능력도 줘가지고 좀 교회도 좀 부흥시켜 주시고 이래야지라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요. 야, 그게 다 부질없는 거구나. 그래서 자랑할 거 없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거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저는 설교하다가 시간만 되면 다 끝냅니다. 그러니까 5분 남았으니까 5분 내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살소망까지 끊어졌대요. 예수님은 주의 종을 죽을 것 같은 그런 곳까지 내려간 자를 주님 쓰십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있어요. 9절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면요 저는 자기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살 소망도 없는데 죽을 것 같은 사형 선고받은 우리가요 뭐 자기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을요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형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끝났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사형 선고받은 자입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9절
9절에 다시 보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삶의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예수님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목적만 잃지 않으면 결국 주님 우리를 건져주시죠. 마태복음 9장을 봅니다. (9장 9절이에요) 자, 이 내용은 제가 안 읽고요. 9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저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함께 음식을 먹느냐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뭐냐면요.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의인이기에 저 죄인들하고 예수님이 어울리는 거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시죠.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자에게 주님은 안 찾아오십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를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식사하지 않고 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했느냐? 바로 그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을 봅니다.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13절에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와 죄인들은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냥 감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손가락질할 여유가 없는 거죠. 이런 자를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요 늘 예수님 앞에 낮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죠 수건쟁이들입니다. 똑같은 수건쟁이들끼리 내가 더 까맣다, 내가 더 희다 서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허물의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 허물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와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고 예수님만을 찾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수많은 고난이 오거든 역시 나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세울 게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주셔서 우리 인생을 주님이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내 안에 허물투성임을 우리를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하면 절대 주님 못 만납니다. 내가 허물투성이의 죄인입니다. 나는 수건쟁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을 사랑해 주셔서 깊은 동행으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이 우리 선교사님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허물투성의 죄인입니다. 나는 수건쟁이에 불과합니다. 나를 주님 만나주셔서 나를 만져주셔서 주님과 깊은 동행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 사랑의 힘차게 부르고